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4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보라입니다. 빛을 보라. 여러분들은 빛과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빛은 언제나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어둠은 언제나 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루시퍼와 같은 빛도 있지만 그 빛은 가짜죠. 그 빛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죠.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고 선과 악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대조되고 낮과 밤도 대조가 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석도 대조가 되죠. 참과 거짓, 교회와 세상도 대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사탄도 대조되죠. 성령과 악령도 대조가 돼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대조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도 대조가 됩니다. 생명과 죽음이 대조되죠. 하늘나라와 지옥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들의 교리도 있어요. 대조되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하나님 빛이시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여러분들, 어둠의 출발이 어디죠? 어둠의 출발은 루시퍼죠. 그렇죠? 재창조 이전 루시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의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아멘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죠. 우리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제도화된 기독교 사람들과는 다르죠. 무엇이 다르죠? 성경도 다르고 교리도 다른 것입니다. 그죠? 교리도 상당 부분 달라요. 특히 로마 카톨릭과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반카톨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냐 하면 그렇다고는 개신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또 완성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었죠. 그렇죠?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카타리, 왈덴스, 폴리션, 알비겐스 등등은 물론이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또 재침례 교도라고도 불리던 성도들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게도 박해를 받고 개신교도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죠.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은 물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실행을 했다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기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리들을 반대했죠. 거짓 교리들을 반대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바이블 빌리버들의 믿음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고수했어요. 진리를 죽음으로 사수했던 것이에요.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나 빗나간 개신교도들과 타협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성별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인 교회들과는 달랐죠. 세상적이고 제도화된 교회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소수의 무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던 적은 없어요. 물론 필라델피아 교시는 대북이라고 했지만은 그 외 나머지 시대에는 성경대로 순수한 말씀을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믿은 성도들이 다수였던 적은 없어요. 항상 소수였고 항상 세상과 또 제도화된 교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어요. 이것이 기독교 사인 것,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가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죠? 방금 읽은 고린도서 6장 14절만 봐도 분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이 뭐라고요? 성별이다. 성별은 분리예요. 분리. 분리 중에서도 지저분한 육신적인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분리라고. 거룩한 분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리라고. 이게 성별이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이미 분리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분리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리됐어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 분리됐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진리를 실행하며 불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과 짜가지 말고 진리를 실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거룩한 분리, 성별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까? 세상과 이별하고 진리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별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삶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리스도, 주님이죠. 벨리알, 사탄의 마귀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는 선이고 절대적인 선이라고. 벨리알은 악이에요. 선과 악이 조화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렇죠? 벨리알은 어둠이라고. 어둠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없다고. 하나부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같이 할 부분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멍해가 뭐죠? 멍해. 여러분들 멍해 아세요? 멍해라는 것은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목에다 씌우는 일종의 빗장이에요. 빗장이라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소가 쟁기를 끌고 가거든요. 쟁기를 끌고 갈 때 여기다가 멍해를 메어줘요. 멍해. 썰애질을 할 때도 멍해를 메어주고 소나 말이 마차를 끌고 갈 때도 이렇게 멍해를 메어준다고. 멍해를 메요. 멍해를 메는데 두 마리 짐승이 하나의 멍해를 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두 마리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맨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걷겠어요. 뜻이 다르면은 두 사람의 뜻이 다르면은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뜻이 같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어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어겼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한때 그들은 육신적인 자들과 멍해를 맺거든요. 그리고 엉터리 은사들을 자랑을 했어요. 육신적인 자들과 멍해를 같이 메고 엉터리 은사를 자랑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파당을 나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패를 가리면서 엉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또 다른 예수와 또 다른 영의 문제로 해서 엉망이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을 헐뜯었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자기들을 구원시켰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자기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사도 바울을 깎아내라고 비난했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는 무들과 어울려서 한패가 되어서 다녔다고.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은혜를 왜 그랬어요?
육신적인 자들과 멍에를 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매든지 육신적인 사람들과 명예를 매게 되면은 자기도 결국 육신적 방향으로 끌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누구 멍에를 매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멍에를 분명히 잘못 뺐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과 친구와 원수가 전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구가 되셨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한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됐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을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했다. 이것은 배교죠. 세상과 타협을 한 것은 명백한 배교라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어디 저 산속으로 어디 가가지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5장 9절 10절 여기도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했다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같이 일하죠.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죠. 그들과 각양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끔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성별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극단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거미줄처럼 얽힌 이 사회에서 정화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쓸모없는 존재로 고립된다고요. 고립된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극단적 성별주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술을 안 마시죠. 그러니까
나는 술을 파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술을 파는 식당에서는 음식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난 차라리 집에 가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식료품 가게로 갔어요. 식료품 마트에 갔더니 왜 갔겠어요? 식재료를 사러 갔죠. 그죠? 마트에 갔더니 소주를 파네. 맥주를 팔아요. 막걸리도 팔죠. 양주도 팔아요. 갖가지 술들을 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에서 물건도 살 수가 없네. 마트에 물건 살 수 없어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이건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라고. 피할 길이 없어요. 현대사회. 지금 이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요. 따라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별, 완벽한 성별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필요한 것이. 뱀 같은 지혜와, 그죠? 비둘기같이 순수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인데, 성도는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양떼와 같아요. 이리 늑대 아니겠어요? 늑대들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고. 그래서 성도는 뱀처럼 지르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한다고. 한 마리의 비둘기가 벌떼같이 달려드는 뱀들과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할 때가 허다하게 많다고요. 정말로 양과 같은 그 성도, 비둘기 같은 성도가 그 벌떼같이 달려드는 뱀들, 그 뱀들과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이때 비둘기 같은 순수함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실패한다고.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는 빛이죠. 본래는 어둠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본래는 어둠의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빛이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인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빛이 되셨다고. 누시퍼의 반란으로 심판을 받아서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표면을, 깊은 표면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누셨다고. 그때가 첫째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큰 광명, 태양을 만드셨는데 몇째 날에?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후 인류 역사 4,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넷째 날이죠. 그 날이 끝나고 죽음의 수 5로 시작되는 5,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태양으로 상징되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죠. 말라기 4장을 보면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시거든요. 그죠?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이시라면 교회는 뭐냐는 거죠. 교회는 달이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달은 본래 빛이 없어요. 그렇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이미 들어오셨죠. 우리 가기는 각자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빛의 자녀 맞습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 그때까지는 세상에 속했어요. 캄캄한 어둠이었죠. 흑암에 갇힌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어둠은 무지입니다. 어둠은 혼란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소경이죠. 소경인 것이에요. 소경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뭘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무지라고. 무지. 그 무지는 혼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은 빛을 만나야 합니다. 소경은 반드시 빛을 만나야 해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얻고 눈을 뜬다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소경을 치료하셨죠? 5번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이라는 숫자. 5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죠? 죽음의 수죠. 5은 분명히 죽음의 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적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고. 이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고. 캄캄하다고, 흑암이다고, 소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엄청 많죠?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죠. 엘리트라고 자처합니다. 자기들의 엘리트 지식이나 자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눈을 뜬 것처럼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소경이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왜 무지하다고 말하죠? 왜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명사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명예로운 사람들에게 왜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자기 존재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지식이니? 그런 사람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그 지식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는 것이에요. 그 지식의 출처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그 출처를 아시죠? 선과 악의 지식이란 뭐라고? 선과 악의 지식이란 뭐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신들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란 지식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들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란 지식이라고. 신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지식은 초등학문이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들이에요.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지식, 오직 진리 지식에만 있는 것이. 주 예수 또 그분만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모든 것은 손실로 여겼다.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라고, 똥. 가치가 없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맞습니까? 최고의 지식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왜 최고의 지식이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같이 더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지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의 발달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댑니다. 학문의 발달을 말하죠. 어쩌고 저쩌고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최신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박사 어느 교수의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신나게 여러 떠들어대요. 하지만 그 지식은 끝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못하거니와 끝이 있어요. 세상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어느 교수가 어느 학자가 어떤 유명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상을 받고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요. 지금 우리 손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지금 내 손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사람을 살린다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빛은 무슨 빛이죠? 햇빛이 아니죠.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죠? 태양도 안 만들어졌고 달도 안 만들어졌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습니다. 루시퍼의 반란으로 덮여버린 흑암 가운데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누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로 묶으시죠. 그건 예외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셔서 묶으셔서 하나로 나누신다고. 하나 묶고 나누신다고. 뿐만 아니라 독보리들은 따로 묶어요. 독보리들 따로 묶거든요. 따로 모아서 묶어가지고 또 나누시죠. 그죠? 그리고 그 묶음들을 추수 때는 완전히 가르시죠. 완전히 가르신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데려가시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독보리들의 묶음은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고. 완전히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이시지 통합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것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옷감을 짤 때도 배와 양털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섞는 거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그렇죠? 세상은 통합을 외치거든요. 통합을 좋아해요. 진리도 없고 어떤 원칙적인 기준도 없어요. 무조건 통합을 외쳐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라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몰라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하고 나눠야 된다고 말하고 성별을 말하면 비난을 한다고. 아, 저 사람들은 이혼론적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절대주의야. 저 사람들은 교주주의라고 비난을 한다고. 비난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하느냐? 그것도 1611년 판만 옳다고 하느냐?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하느냐? 비난하는 것이. 아, 이런 성경도 있고 저런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혁 성경도 있고 개혁 개정판도 있고 표준 성경도 있고 수업실은 왜 그것만 옳다고 하느냐?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들, 소경들의 비난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개들이 짖는다고 해서 사자가 신경 쓰겠어요? 동네 개들이 때를 지어 짖는다고 해도 신경 쓸 사자는 없어요. 동물의 왕자 라이언 사자가 개따위가 짖어댄다고 눈 하나 깜짝이나 하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고 그 하나님 지금도 계속 나누고 계셔요. 끊임없이 나누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3, 4년간 코로나 사태를 지냈죠.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셨어요? 백신을 맞으면 무슨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무슨
베리칩을 맞아가지고 오신 분은 사탄의 무슨 육류주표를 받는 거라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날치는 사람도 있었죠. 요즘은 빈대가 출몰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는 빈대라는 게 있어요. 빈대. 소라들이 동물에 빈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저도 떼어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집에들도 빈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오랜 세월 동안 빈대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빈대가 다시 출몰했다고. 그래서 세상이 좀 어수선해요. 요즘 빈대 예방해야 된다고, 소독을 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고, 스팀지를 사라, 뭐를 해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끝도 없이 제약으로 치닫고 있죠. 치닫고 있어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소식이 끝이 없어요. 끝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보고 힘드십니까? 가까보고 힘드세요?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갑갑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면 장대비로 막 쏟아져요. 그래도 그 새카만 먹구름 위에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먹구름 아래는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지만은 그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그대로 빛나고 있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 일이 어렵고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하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고. 지켜보고 계셔요. 이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장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관장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현상, 모든 표적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과정이라고.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보면은 그래,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전쟁은 이 생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들이 무슨 무기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뿐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일들, 세상사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죠? 물론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축제를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심히 가르고 계셔요. 알곡과 축제를 가르고 계시다고. 거짓과 참을 가르고 계시다고 지금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쭉정이들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것이. 환난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누가 축정이 잘 몰라요. 다 축정이 알곡 같아. 자기가 축정이라고 표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알곡의 행사를 하고 알곡같이 있다고. 그런데 환난의 바람이 팍 불으니까 축정이들 여기저기 막 드러나는 거야. 여기저기서.
코로나 때도 드러나죠. 전쟁 때도 드러나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특종들이 드러나요. 무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법이죠. 왜 뽑히느냐? 뿌리가 시원찮으니까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으면 부러지면 부러졌지 뽑히지 않아요.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고.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과 다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굳게 서서,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은 영의 죽은 처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거듭났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태생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판을 치고 있다고. 그러나 참빛이 나타나면 가짜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주 예수 또 그분은 참빛이시죠? 그분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여러분도 빛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그 참빛이 있다고. 그 빛을 보시라고. 여러분 안에 그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보시라고. 그 참빛을 보시라고. 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서 이 어둠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